사람들이 트라우마에 걸리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은 고통하다가 몸부림을 치다가 심지어는 자살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이죠. 과거에 어떤 일이 났든 현재 일이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까지 사람들이 도달한다는 겁니다. 오늘 트라우마에 걸린 한 사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트라우마 그리고 엘리야,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이 진행되겠습니다마는 트라우마에 엘리야도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이 말은 자살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죽고 싶으니까 빨리 생명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고 울부짖는 엘리야의 모습은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였느냐? 엘리야는 트라우마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성경은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오늘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불러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은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라는 이름, 어떤 이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름부터가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너무도 많은 충격과 고통 속에서 죽고 싶다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분야들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열왕기상 17장부터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1절부터 길라 사람 엘리야, 그는 출생지부터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길라 지역은 황량한 지역, 도적대들이 출몰하는 지역, 어려운 지역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거든요. 이게 요즘 말로 치면은 가문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합 왕,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 숭배의 혈안이 되었던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심판을 전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될 것이다. 심판을 전하니까 왕을 향해서 대드는 사람에게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쫓아다니고 엘리야는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에 가보면 어디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깁니까? 그리시네가로 숨겼어요. 그런데 그곳은 숨겼지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 떼들 통해서 고기를 물어다 주셔서 먹게 하셨고 그리시네 물을 마시면서 살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때 텍사스 블랙 앵거스 많이 갖다 물어주셨을지도 몰라. 까마귀들이 물어오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생각 많이 해봤어요. 지난번에 내가 교회 짓기 전에 어려울 때 말이죠, 그 기도자리가 없어서 벨튼레이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홍목사는 벨톤레이가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어떤 고기를 먹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텍사스의 블랙 앵거스가 생각나더라고.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떨어뜨려 주셨고, 동영상으로 그때 찍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오늘 보여줄 텐데.
그리시네가가 말라서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로 피신시킵니까? 열왕기상 17장 여러분 놀라운 건 8절부터 16절에 가보면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가정으로 보내어 거기서 또 엘리야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만 산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까지도 3년 6개월 동안 굶주리지 않고 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엘리야가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엘리야. 그것뿐입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가보면 40절에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생명을 담보하는 싸움이 벌어졌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왕의 당시의 왕과 왕비 이세벨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불을 내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 환경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기적의 순간도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것뿐입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무로 메마르던 땅에 장대비가 쏟아지나.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기적의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들어와 보면은 엘리야가 추라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죽고 싶어요. 빨리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 얘기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말입니까? 그거는 엘리야가 너무도 심한 추라마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았다 가자 이놈아. 그렇게 인간이 거지같이 살다가 거지가 산 거 아니지만 거지같이 죽을 거냐고 불러가셨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추라마에 빠져가지고 죽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랍니까? 너 그래 알았다. 내가 너 불러가마. 그때 엘리야가 불러갔으면은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 추라마에 죽은 사람이요. 그게 붙잡혀서 죽은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엘리야의 추라마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는 말씀을 통해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어가려고 합니다. 추라마에 걸려서 죽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추라마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추라마로 치료받은 이후에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은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쉽게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산을 가를 때 거기서 불 가운데서도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하 2장으로 넘어간서는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는 엘리야. 그런데 그것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불병거,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은 엘리야.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추라마에 붙들려가지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엘리야는 정말 그 모습만 보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엘리야입니다. 그것도 광야로 도망을, 아까 말씀에 보면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 불러가 주세요. 더 사는 원치 않습니다.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이런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그 추라마를 치료해 주시면서 엘리야를 쓰셨는데, 추라마
붙잡히기 이전의 능력도 대단했지만은 이후의 능력은 세상에 뭘 주고 바꿀 수 없는 죽음을 보지 않는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면 나고잡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트라우마를 이겼던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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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면 엘리야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계신지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계속 이어집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지금 4절의 말씀부터 보면 좀 더 한 번 더 연결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잘 선포해 가보세요. 시작. 지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지금 엘리야가 트라우마에 걸리니까 여기서 죽기를 구하는 얘기.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트라우마에 걸려서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생명 걷어가 주세요 하고 있는데 5절의 말씀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게 울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광야에서 자빠져서 엘리야가 지금 죽는다고 뻗어버린 거예요.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오늘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인생의 트라우마에 걸려서 몸부림을 칠 때 나를 멀리 떠난 분이 아니라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루만지며 가로되,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과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실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같이 다 같이 부르시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할렐루야.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트라우마에 빠져서 죽고 싶다고 할 때
그 마음을 만져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이든 마음적이든 육체적이든 트라우마가 내게 찾아올 때 치료의 방법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만져주시는 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어루만지셨다는 건 중요한 4가지 진리가 나옵니다. 첫째로, 엘리야야, 너 죽고 싶지? 너 고통스럽지? 나는 너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야. 그 말입니다. 어루만지시고 있다고 하는 건 네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힘든 건 내가 알아서 너 가까이 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 계세요. 가까이 있다. 엘리야야, 너 죽는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내 곁에 내가 가까이 있단 말이야. 나 너 멀리 떠나지 않았어. 내 곁에 지금 내가 가까이 있다. 엘리야야, 죽고 싶어. 엘리야, 이해한다. 내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시는 중요한 말씀, 가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루만졌다는 건 내가 너를 안다. 엘리야, 내가 너 알아. 너 죽고 싶은 그 환경도 마음도 힘든 것도 내가 알아. 엘리야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고통스러운 힘든 걸 주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고 별짓을 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할 때 가자 불러가신 하나님입니까? 내가 네 가까이 왔어. 네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트라우마로 몸부림을 치고 죽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내 곁까지 왔어. 그리고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힘이 나요. 그 힘을 가지면 앞으로 더 좋은 삶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죠. 사람 알아주는 거,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오해하고 막 이럴 때는 힘도 들어요. 그러나 그거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트라우마 못 이깁니다. 한번 가슴에 오른손 얹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트라우마, 하나님이 어루만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도요, 자식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할 때 부모는 가까이 오셔서 그 아픔을 알아주시려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생의 트라우마로 고통을 당할 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나를 알아주시고 있어.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그분이 알아주시면, 지금은 어렵지만은 엘리야를 승천하게 만들었던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루만졌다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엘리야야, 너 혼자인 것 같지? 너 고통스럽지? 너 정말 왕으로부터 쫓기고 또 쫓기고 이세벨이 내일이면 찢어 잡아 죽인다고 하는 그 말이 듣고 내가 너 힘들지?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멋진 행복자로 살아가요.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와 목사와 장로 할 것 없이 다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줍니까? 저는 그래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엘리야 설교를 제가 고난주일 이전까지 했잖아요. 고난주일과 부활주일 그 이유 때문에 못하고 엘리야를 이어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면 결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야. 하나님이 사랑하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오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자야. 여기에 우리가 쓰러지면 안 돼. 추라마에 붙잡히면 안 돼.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야, 너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지? 내가 너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실패자가 되지 않아요. 또 하나, 네 번째, 어루만지신다는 이 말씀, 5절의 말씀, 오늘은 한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타나는데, 어루만졌다는 이 말씀의 네 번째는 뭘까요? 너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내가 너를 가까이에서 너를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데, 네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내일 잡아서 찢어 죽인다고 하는 이 추라마에 걸려서 있다면 너는 비극자야. 너 나만 바라봐야지. 이세벨 바라볼 거냐? 그래서 2절 3절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은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세벨은 누구냐?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던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얼마나 악독한 여자인지 몰라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던 사람이고, 거기에 아주 그 선지자들을 궁중에 먹여 살렸던 이세벨, 진짜 악독한 여자. 이 여자의 나중에 종말은요, 성벽에서, 성경에 지금 뒷년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이세벨이 너무 악독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실 때는 성벽에서 집어던져서 산산조각 몸이 났는데 그 피와 살점들을 개들이 핥아먹을 정도로 비참하게 죽는 여자거든요. 그러나 당시의 왕의 부인이라는 이 권세는요, 엘리야의 목숨은 1000개라도 부지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세벨이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시작,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림이 마땅하니라 한제라. 자, 그러면 이세벨이 내일까지 너 엘리야 잡아가지고 우리 바알 선지자가 죽은 그 안갚음을 내가 하는데, 너 안 죽이면 신들로 맹세하는데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야 내일까지 잡아 찢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3절 말씀 시작. 저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저가 뭘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이 형편을 보고. 형편은 뭐야? 이세벨이 지금까지 아합 왕의 군사에게 쫓기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왔던 그 지치고 피곤한 삶도 있었는데, 막판에 와서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서 내일 잡아서 지금 속된 말로 찢어 죽인다고 하니,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고 하니, 성경은 짧게 표현됐지만 이세벨이 얼마나 독이 올랐는데요. 내가 비호하던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내려가지고 정말 기순신에 죽인 놈인데, 저놈을 내가 갈기갈기 찢어 먹어서 죽여도 시원찮다면서 내일까지 잡아 찢어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누가 봤느냐? 엘리야가 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무서운
죽음이 다가오는 형편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생명을 하나 보존하려고 도망가는 비겁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가서는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이제는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디서 추라마에 걸렸느냐? 지금까지 아합 왕에게 쫓기면서 숨어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고비도 넘기는 고통도 있었지만 막판에 엘리야를 추라마에 붙들려서 죽게 만들었던 것은 이세벨의 이러한 악독한 살벌한 피비린내 나는 이 살육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추라마에 걸려가지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야, 너 이세벨의 그 어려운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그것 바라보면 너 추라마에 걸려서 죽는다. 너 나만 바라보아라. 나만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너 이세벨 바라보고 그 어려운 형편, 아까 성경에 이 형편을 바라보고 죽는다고 그러고 있느냐? 너 나 바라봐야지. 너 나 바라봐야지. 나만 의지하지. 누구 바라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시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어제 금요일인가 아침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을 자도 살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너의 생명까지도 지키는 하나님인데 나만 바라봐야지. 엘리야야, 너 무엇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바라봐. 나만 의지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트라우마를 이깁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루만지신다. 가슴에 양손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어루만지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루만졌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 너를 내가 안다. 네 어려운 것도 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만 바라보러 가시는 하나님. 목사든 신자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떨어집니다. 저는요, 이제 뭐 여러분들 이미 후임자도 정해졌고 내가 리타이어 할 수 있는 플랜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해는 안 갈 겁니다만은, 저는 23년 여기서 개척해서 목회하면서요, 솔직한 얘기로 사람 바라보는 그 더러운 목회는 하지 않았어요. 비겁한 목회도 하지 않았고, 23년 전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이 믿음을 했어요. 그때 당시 한 10명도 안 모였을 때 어떤 남자 한 분이 왔어요. 남자는 남자도 없었던 시대. 알 거예요. 어떤 분이 왔어요. 어떤 분이 등록을 했다고 그래서 와서,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남자 한 분이 왔으니. 연세가 그때 저보다도 한 10살인가 15살인가 더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나오면서,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귀한 분으로 생각했어? 개척교회요. 교회도 없어요. 그 새빵살이 할 때 얘기입니다. 저쪽에. 그런데 한 번은 나를 목사님 봅시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목사님 개척교회고 돈도 없고 목사님 생활비도 안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장로만 시켜주면 우리 교회 온다고. 근데 그 장로 시켜주면은 그분이 헌금하는 것이 11조가 목사님 월급은 될 거고 교회 운영이 될 거고.
별거를 다 당하고 내가 23년 여기까지 왔네요. 아니, 장로님을 세우려면 그래도 그분의 신앙과 기도와 또 영성, 그래도 인격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장로님 되면요, 인격도 있어야 돼요. 인격. 어떻게 돈만 된다고 장로 되면 그건 가짜죠. 목사 자체가 가짜인 거 아니에요. 야, 이 새끼야! 어디다가 대고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만한다고 내가 어우, 빨리 데려다가 우리 이것이 정신 나갔지. 이 새끼가 어디서 목사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이 쌍놈의 새끼 그냥 구두발로 까기 전에 사라져버려. 이 새끼야. 제가 막 눈을 부라뜨고서 막 발로 막 확 안 찼어요. 거기까지 하면 안 되죠. 목사가 막 나가는 거지. 거기까지 가면 목사도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열불 막 속에서는 막 불이 끓어오르고 말이죠. 정말 목사 알기를 개떡같이 하는 저런 인간들. 아니, 그러니까 교회가요, 교회도 어떻든 크고 잘 되고 봐야지 개척기 하니까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기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든 성도든요, 바로 좋은 교회 사야 누가 무시 못하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획해가지고 아이고 와서 모시고 왔어 장로 세웁시다 그를 지다 줄 알았든지 말이죠. 속이 끓어오르면서 그냥 구둣발로 이 새끼 그냥 정객을 한 대 차버릴까. 나보다 연세가 그때 한 열 몇 살 더 많으니까 힘을 해도 나하고는 딸리거든. 내 참은 이거 쓰러질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걸 또 참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럴 때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럴 때 비급자가 되면, 진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봤어요. 그런데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의분을 가졌지만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쓸 때도 그래요. 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그 아주 하이라이트,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헐뜯고 그 내가 초창기는 뭐랬어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얘기 아니요. 그런데 트라우마 걸리지 말자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또 한 얘기도 하나 있다요. 왕따를 해도 괜찮다. 왕은 따로 논다. 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그냥 혈뜯고, 아니 교회가 부흥되고 하니까 이게 말이죠. 또 하나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은 또 할 날이 없어. 유명한 스타는 구설수에 오른다. 역시 저는 유명한 스타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되어서 구설수에 올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모함할 수도 없고 엉터리 짓들을 하고, 내일 우리 권사님들 되시는 집사님들 나오실 분은 내일 4시까지 오세요. 지금 신임 총회장 우리 교회 사과하러 내려와요. 너무 엉뚱한 일들을 많이 밖에서 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오세요. 괜찮아요. 저는 왜 내가 그런 걸 외쳤느냐, 저놈들이 우리 길을 헐뜯어 이 새끼들을 죽어보자. 분노나 품고 있으면요, 이게 우리가 트라우마 걸려서 쓰러져. 그러니까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우리 교회는 달려간다. 너희들 그래봐야 신안 온도가 안 돌아. 왕은 따로 가는 거야. 우리 교회는 따로 가는 거야. 우리 교회를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인교회 우리 교회를 따르고 있어. 못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좋은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안전한 거예요. 제일 이 지역에서 안전한 지역에, 제일 좋은 지역에. 참 나는요, 밖에서 그렇게 엉터리 짓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그 영혼을 생각하면 불쌍한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지언정 나쁜 말은 하지 마세요. 왕은 따로 가고 있거든. 신학끼리는 신학끼리 노는 거예요. 스타들도요,
무명의 스타는 절대로 구설수에 안 오릅니다. 유명의 스타들이 구설수에 올라. 역시 우리 지스리교회는 유명한 교회라. 오늘 일부 예배도 한국 부부 두 분이 등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이 흔들고 막 깨틀린다고 망하는 줄 알아요? 안 망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자부심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걸리지 마세요. 트라우마에 걸리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저도 힘들 때가 많았어요. 트라우마 걸리려면 내가 더 걸려요. 하도 너무하고 해도 너무들 밖에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다른 데 갔으면 예수나 잘 믿고 곱게 믿어야지 왜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헐뜯고 막 이상한 말을 왜 그럽니까? 이해가 안 돼. 저는요 도대체 트라우마에 걸릴 수 있지만 제가 지금도 마음에 애치고 있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그 어루만졌다는 것은 너 나만 바라보아라. 나만 의지해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면은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요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어요.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안 되죠. 사모님 혼자 놓고 새벽 기도하니 죽을 지경이요. 사모도 죽을 지경, 목사도 죽을 지경. 나도 우리 사람 내놓고 다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요. 여기 와서도 둘이 해봤고 한국에서 서울에서도 그랬고.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도 신자는 오지 않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냐. 목사님 생활비는 그만두고 교회 렌트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부흥시켜달라고 하다 그 기도 제목이 신자를 보내달라고 하다 목사님이 왔다 갔다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신자가 하도 안 오니까 뭔 생각을 했느냐. 돈 많은 성도 한 사람만 보내서 그냥 그가 내는 11조로 그냥 교회가 운영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한국의 지하실들은 희미한 형광등을 켜고 그날 새벽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아니 웬 중년 남자 하나가 턱 명품 바바리를 걸치고 한 분이 앉아 있어요.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서 부자 하나 보낸 저 사람인가. 그래서 설교하면서 그날따라 사모님하고 둘이 있으면 성경 읽고 그냥 끝냈는데 30분을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하면서 보니까 턱 중년의 남성이 바바리 코트 버버를 걸치고 얼굴은 뽀동뽀동 삐둥삐둥 머리는 탁 그냥 약간 벗어졌는데 막 무슨 포마드를 발랐는지 막 기름이 잘 흐르고 안경을 턱 썼는데 그 안경이 가만히 설교하면서 보니까 금태와 안경이라. 그러면 부자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그리고 그날따라 이 양반이 손들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손목에 찬 시계는 가만히 보니까 롤렉스야. 롤렉스. 그것도 금딱지 롤렉스. 저 정도면은 진짜 부자가 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그냥 설교하고 끝났어. 그랬더니 감사한금 봉투를 들고 이 양반이 딱 강대서에 갔나. 봉투를 놓고 순간 보니까요 감사한금 100만 원.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금 100만 원 낼 정도면은 11조는 1000만 원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뛰어가고 심장마비 일으킬 정도로 막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 헌금 봉투를 놓고 감사한금 100만 원이니까 얼마나 100만 원짜리 감사한금 별로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간절히 또 간절히 100만 원 하나님이 1000만 원 억으로 그냥 축복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끝마쳤어?
이제는 돌아오면서 가슴이 뛰었어. 감사한금 100만 원 정도 신자가 등록을 왔다면 저런 분은 11조를 1000만 원 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모님 붙들고 내 기도가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감사해. 그리고 저는 봉투를 다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봉투 안에 100만 원이 있는 게 아니라 10,000원밖에 없어. 10,000원. 아니 여기 100만 원인데 봉투를 찢어보고 까보고 해도 10,000원밖에 없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다시 잘 보니까 감사한금 100만 원이었는 게 100시가 성이고 이름이 10,000원이었어. 성이 100시고 이름이 10,000원이야. 그러니 미치고 폴짝 뜰 일이 아니겠어. 그 들었던 봉투가 땅에 떨어지면서 철퍽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목사님이 울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랬던 걸 회개를 했답니다. 근데 놀란 건요, 회개하고 이제부터 주님 내가 죽어도 사람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니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교회에 1명씩 2명씩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더니 수천 명 되는 교회로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엘리야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는 힘차게 달려왔는데 이세벨에 죽인다는 형편을 바라볼 때는 지금 트라우마에 걸려서 죽는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지금 내 삶을 얽매고 내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조건을 얽매이는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선포하세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두 번째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다. 8절 말씀 심차게 선포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라우마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도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